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두 아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큰아들은 알았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일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잠시 후 자기 자신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리들이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세리들이, 장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리와 장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세리와 장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의 쓰레기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해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고 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세리와 장로들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들과 장로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로들은 믿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큰아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세리와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세리와 장기들을 대비시켜서 서로 비교시켜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과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전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세리와 장기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했던 세리와 장로들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장로라고 하는 너희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인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옳은 길로 옳은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30절, 본문 30절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가라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야, 오늘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싫어요 아버지, 나 일하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거절했지만 생각하고 보니까 자칫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믿고 나보고 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돌아서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둘째 아들,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끼니를 때울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도 먹을 수가 없으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아버지 곁을 나와서 집을 나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깨닫는 거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까? 내가 아버지 집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참된 회개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옳은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옳아, 나는 다 잘하고 있어,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의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같은 장학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잘못 산 사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옳은 삶으로 돌아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늘의 삶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슨 잘못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해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니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니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